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래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모두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산다는 그 삶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잘 살지, 그 말은 그 사람 부자로 살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로 살면 잘 사는 건가요? 건강하게 살면 잘 사는 건가요? 출세하면 잘 사는 건가요? 요즘에는 또 즐겨야 되는데,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즐기면 잘 사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의미는 뭘까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없나요? 윤리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교회 밖에는 없나요? 아유,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라 함은, 죄는 뭐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악한 짓을 하느냐, 나쁜 짓을 하느냐, 그게 죄가 아니고, 성경은 뭐냐?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이 잘 사는 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물론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의 힘으로, 자기 지혜로, 겉모습은 솔로몬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다, 겉모습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평성대가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서, 우리가 열왕기상서 오늘 11장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뭐라고요? 지혜를 주신 거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재료가 나무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 북쪽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전가를 보내서 그 왕에게 나무를 좀 공급해 주라. 그랬더니 그 왕이 기꺼이 나무를 공급해 줘요. 그것은 솔로몬의 외교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 왕, 히람 왕이 솔로몬과 친목해가지고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외교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돼요. 내 인생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읽어보죠.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집, 내가 짓는 것이 다 소용없.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모래성 지어봐봐요. 그거 밀물대학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성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헛되도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나대로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죠.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딱 그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건강하기만 하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외교력, 이 두로의 왕, 히람 왕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원조를 청했는데 그 나무들이 넘어왔어요. 이 솔로몬의 외교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역량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이 히람 왕과 교감을 가지면서 하는 말이 5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웃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그가 또 성전 짓는다고 나무를 요구하니까 기꺼이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요? 히람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했더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를 요청하니까 기꺼이 다 주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잘하거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로 왕이 솔로몬이 뭔가 요청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솔로몬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쁘잖아요. 그러면 새끼도 이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밉잖아요. 새끼도 미워요. 저놈 자식들이. 부모가 예쁘면요, 그 새끼도 예뻐요. 솔로몬은 톡톡히 아버지 덕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도 부모 덕이고 죽어도 부모 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죽었는데도 지금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막 좋아했으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구한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요, 솔로몬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요, 그 징계를 바로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내리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의 아버지 때문에 네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찢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은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너 그러면 너 망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대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지금 3번째 나타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한다. 지금 3번째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3번째 나타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거역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됐는데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요. 12절 뭐라고 말씀한가 봐봐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너에게는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의 손에서는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뭐 그것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자식은 좀 못 살고 좀 그러다 아이고 나만 편안하면 되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못 살아도 내 자식 잘 된 거 보면 그게 좋지. 아멘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된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만 해도 꼭 뒷말이 나오는 말이 뭐래요? 부모는 뭐 하셔? 틀림없이 묻습니다. 부모는 뭐 하신대? 그 아이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자기는 잘 살지 못하면서 자식은 잘 살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 엄마 개가, 엄마 개, 바닷가의 개, 바닷가의 개 있죠. 엄마 개, 바닷가의 개가 가만히 자기 새끼가 저 걸어가는 꼴을 보니까는 어이 저 왜 저렇게 걷는 것이 옆으로 걷잖아. 그래서 너 어째 그렇게 걷냐? 똑바로 걸어야지. 반드시 걸어야지. 저 나를 봐라. 나를 봐. 이렇게 걸어. 엄마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말도 습관도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들 그 엄마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뒤에서 바라보니까는 엄마하고 딸하고 걸어가요. 체형도 똑같습니다. 체형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여러 말들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잘해야지 다음 세대가 잘 커오는 거지요. 부모 세대가 보여준 게 있어야지 잘 자라지요. 그래서요, 시편 127편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해요. 자식은 뭐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요? 화살이다. 화살. 그러면서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이 화살과 같은데 이 화살이 그의 전통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에 이 전통에, 다시 말하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이 힘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좀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다.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아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어요. 힘이다. 힘이다.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낳아야 돼요. 앞으로 낳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화살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화살은 부모가 쏘는 방향대로 나갑니다. 부모가 쏘는 방향대로. 이 방향으로 쏘면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저 방향으로 쏘면 저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요, 부모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식을 살려야 됩니다.
뭘로 살릴 거예요? 돈으로요. 여러분 돈으로 살릴 수 있다고요? 막 돈을 쏟아붓고 말이지만 여러분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시킨다고요? 그걸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자기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요즘 아이들이 영악한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다 알 것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왔던 그 두 어린이 있죠. 아까 봤던 주신이 하신이 내가 말을 들었어요. 어제 말을 들었는데 이놈들이 지금 현재 성경 구절 50구절 이상을 암송한답니다. 훈련하니까. 몰라서 안 한다고요. 모르면 저것들은 어리니까 안 된다고요. 성경 구절 50구절 암송한 10구절 암송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죠. 일어나기 쉽지 않아. 그러나 훈련하면 훈련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우니까 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문이 열려서 3남 2녀가 태어나요. 그런데 3남 2녀의 한나의 아들의 이름이 뭔 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안 나와요. 없어요. 사무엘만 나와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기도로 하나님이 키웠거든. 하나님께서 키우니까 그가 젖될 쯤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전에서 살게 했거든. 물론 그때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졌죠.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요? 혹시 잘 못 살았나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옛날에 못 살았던 것도요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바뀐다니까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도 이 간증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또 은혜가 되고 또 재미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을 이 남매예요. 근데 키우는데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는 또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신구약 66권을 필사하는데 쓰지를 않고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신구약 66권을 하루에 9시간씩, 그 엄마가 뭐 얼마나 타이핑을 잘하겠어요. 독수리 타법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9시간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능시험에 갔어요. 그런데 수능시험을 봤는데 평소 모의고사보다도 점수가 더 안 나와버렸어요. 안 됐다니까. 공부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 갑자기 잘해지거나 그러지 않아.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는 점수가 더 안 나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대학 4년제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엄마 기도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엄마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난 후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도.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또 아들은 또 엄마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기도했다면서 이게 뭐야? 지가 공부 못 해놓고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공부. 기도했다면서 내 이게 뭐야? 그래서 원망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원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요, 학교에서 대학 시험 원서를 안 써주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너 떨어진다, 너 안 된다, 그래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대학에 원서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컴퓨터공학과 집어넣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그때 당시 그 시대는 컴퓨터공학 인기가 좋은 학과예요. 그런데 갖다가 어차피 떨어질 것 갖다 집어넣었어요. 미달됐어요. 그래갖고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 합격만 하면 돼요? 공부를 원래 못했다니까 따라가지를 못해. 이제 자기는 합격은 했는데 따라가지 못. 다른 공부하는 친구들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못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학기 다니고 휴학계를 딱 내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이놈이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마침 행정병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남거든. 군대에 가서 공부했어요. 철이 들어가니까. 군대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하고는 복학해가지고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바꿔요. 내 운명도 바꿔요. 이미 끝났어요. 바꿔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꿔요. 나는 끝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도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